날 우리가 보고 계신데 이 수요 성경 대학을 통해서 사사기를 보시면서 오늘은 3장에 하나님께서 세운 한 사람의 중요성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한 사람으로 어떤 역사들을 하루아침에 바꾸시는지를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좀 길게 읽었지만 이 일들은 우리가 하루에 일어난 일입니다. 에훗, 에훗을 통해서 일어난 그 반나절도 안 되는 이 일들을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볼 건데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에훗의 전과 후에 얼마나 극적인 변화를 가지고 오시는지를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사사기의 이제 패턴, 아마 다른 우리 목사님 강도사님 통해서 아마 좀 들으셨을 텐데요.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보실까요? 사사기는 기본적인 패턴이 늘 이런 구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구원을 얻은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찬양하면서 기뻐하면서 이렇게 살면 좋을 텐데 그것이 멀지 않아서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그냥 둘 수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징계하실 수밖에 없고, 징계를 받은 그 백성들은 또 아파하고 힘들어하니까 주님 앞에 또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회개하고 하나님을 또 찾으면 사랑이 많으신 또 하나님께서는 또 사사를 통해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구원을 하시는 거예요. 오늘도 마찬가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허락하여 주셨고 이 이스라엘 땅 가운데 평안을 주셨는데 이들이 다시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우리 12절 말씀 한번 다시 보시면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이어서 또 똑같은 얘기가 또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뭘 행했다고 되어 있습니까? 악을 행했다고 되어 있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이 지금 두 번 반복할 정도로 이것을 기록한 이 사람조차도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나님을 빨리 그리고 이렇게나 멀리 떠날 수 있을까? 너무 신기하고 놀라운 거예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지가 얼마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전 일들을 새까맣게 잊고 그냥 또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부르심을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이 사람들의 부르심을 들으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우리는 좀 그런 생각을 해볼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그리고 다른 이방 민족으로부터 침략을 당하지 않도록 이런 것들을 그냥 싹 정리해 주셨으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 상황에 빗대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우리 앞에 있는 어려움들도 다 없애고 우리가 걱정하는 모든 문제들도 다 사라지게 하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우리가 보진 않았지만 사사기 3장 1절과 2절에 하나님께서 왜 어려움들을 남겨두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사기 3장 1절 2절 바로 앞에 있으니까 1,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우리가 이제 1절과 2절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뭔가 이 백성들을 이제 시험하려고 하는구나. 그런데 여기서 시험한다는 거는 절대 넘어뜨리려는 건 아닌 거죠. 사실 이 시험의 좀 더 원어적인 뜻 중에 한 가지는 뭔가를 증명하라는 뜻인 거예요. 이 백성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한가를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남겨둔 부분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2절에 보시면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기 위한 목적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 옆에 있는 많은 이방 민족들,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많은 어려움들을 그냥 두시거나 마치 방치한 것처럼 하신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를 증명하기 위한 목적이 사실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무엇을 증명하기 위함일까요? 우리의 믿음이죠.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실함,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남겨둔 부분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많은 그 이방 백성들이 여전히 남아있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이상 싸우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사실 우리 여호수아서에 보면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가지고 있었던 땅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주겠다고 했지만 이 백성들은 그 싸움을 하고 싶어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억지로 이 사람들이 싸우게 만들 수가 없으니까 그대로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남아있는 이방 백성들을 통해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의 믿음을 증명하기도 하시고 또 이 민족들로 하여금 가르쳐 알게 하고 싶으셨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엇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을까요? 이 백성들에게. 사실 이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것 중에 한 가지는 전쟁이에요. 전쟁. 아,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은 무엇이 항상 있구나? 전쟁이 항상 함께 있구나. 이걸 하나님께서 알게 하려고 하셨던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었던 때에도 늘 적들이 쳐들어왔고,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잠깐만 방심하면 우리의 마음은 세상 것으로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이런 모든 환경을 통해서 증명하고 시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이 전쟁을 알게 해서 우리가 무엇 되기를 원하시고 계시냐면은 우리가 전사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강한 군사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특별 새벽 기도 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가 배웠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런 전신갑주를 입고 세상 가운데 있는 많은 적들을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그 싸움 앞에서 승리하기를 사실 원하시는 거죠.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도 이런 것들을 남겨두셨지만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도 많은 이방인들을 남겨주셨다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전쟁을 알고 그 전쟁을 통해서 결국엔 용사가 되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인 거죠. 우리에게는 죄에 대한 투쟁, 죄에 대한 승리, 이런 것들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것들 허락하신 거죠.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부르짖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누구를 준비하셨는가 보시면 우리 15절에 나와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가 누구입니까? 그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누구요? 에훗인 거예요. 근데 이 소개가 참 재미있습니다. 베냐민. 베냐민이 무슨 뜻이냐? 베냐민의 우리 베자는 베냐민의 뜻은 사실 무슨 뜻이냐면은 오른손잡이 족속들, 이런 뜻이에요, 사실은. 베냐민의 그 원뜻을 찾아보면 오른손잡이들, 이런 뜻인 거예요. 근데 그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했어요? 왼손잡이를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게 이제 하나님의 정말 재밌는 부분인 거죠.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잡이라는 이름에 있었던 그 베냐민 족속 중에서도 하필이면 또 왼손잡이를 이렇게 선택을 하셨어요. 이 에훗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 가지고 우리 15절에 좀 더 자세히 나오는데, 방금 제가 설명한 것처럼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그리고 왼손잡이, 이렇게 자세하게 설명한다는 건 이 사람의 실존 인물이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스라엘 자손이 15절 끝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통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친다. 에글론이라는 뜻, 이 왕의 이름인데 에글론의 뜻은 황소 같은 사람, 이런 뜻인 거예요. 아주 좀 비대하고 좀 큰 사람, 이제 이런 뜻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비대한 사람을 왼손잡이를 통해서 뭔가 이제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는 부르짖는 그 백성들을 그냥 모른 척 할 수도 있어요, 사실. 그러나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정말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똑같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백성들은 늘 어떻게 합니까? 늘 하나님께 부르짖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잊어버리고,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구원하시고 지금까지도 구원하시고, 이게 반복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은 에훗을 부르신 거죠. 우리 13절, 제가 14절 이 상황을 조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13절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종려나무 성읍이 이제 다른 성경에 보면 이게 어딘지가 나오는데 여리고입니다. 여리고. 그러니까 여리고가 우리한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가나안에 쳐들어왔을 때 제일 먼저 정복한 성이 어디입니까? 여리고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이것이 반복되자 하나님께서는 그 첫 성을 그냥 잃게 만드신 거예요.
근데 이것만 봐도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냐면 사실 여리고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릴 때 이 성을 세우는 자는 내가 반드시 벌하겠다고 했는데, 물론 이 성이 완전히 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지만 이 성이 다시 약간 만들어진, 하나님의 말씀 이미 훼손이 된 거예요. 어쨌거나 그때 만들어졌던 이 종려나무 성읍이라고 불려졌던 여리고 성부터 이제 이 에글론 왕에게 이렇게 종속을 당한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부터 다 이제 빼앗기게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왕이 어떻게 하느냐, 13절에 우리가 보면은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모압 왕, 암몬, 아말렉 이게 다 어떤 나라냐면은 모압 왕은 롯과 첫째 딸 사이의 자손,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에 거슬러 가면 우리가 있는, 그리고 암몬도 롯과 둘째 딸, 이게 무슨 얘기나 좀 놀라실 수 있지만 이 모압과 암몬은 전부 다 아버지와의 근친을 통해서 나온 이런 자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 연약할 수밖에 없고 악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자손들이 여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어서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을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가장 큰 어려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런 모압 자손, 암몬 자손, 그리고 아말렉 자손은 누군가? 에서의 손자들이에요. 에서의 손자들. 그러니까 아시는 것처럼 에서는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사람이었던 그 야곱과 대치하고 항상 경쟁했던 그 인물이잖아요. 결국 여기에서도 이 모압과 암몬과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힘들게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백성들이 와서 13절 끝에 보시면 점령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여리고를 점령했다는 말도 되지만 사실 뭘 점령했다고 볼 수 있냐면 우리의 전부, 우리의 어떤 그 심령, 우리의 어떤 정신, 이런 것들을 그냥 다 점령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사사기는 늘 무엇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있냐면, 우리가 잠깐 한눈 팔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조금 벗어나 있으면 우리는 곧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늘 점령당하는 거죠, 사실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이 사사기인 거죠. 그러니까 사사기에는 항상 우리가 점령당하고 다시 정복하고 또 점령당하고 정복하고, 굉장히 우리의 삶과 밀접한 그런 모습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를 늘 어떻게 하고 있어요? 죄는 우리를 늘 통치하려고 하잖아요. 죄는 우리를 늘 잡아먹으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로마서에 보시면 로마서 6장 12절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6장 12절에 보시면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역에 순종하지 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늘 죄는 우리를 지배하려고 하고 우리를 컨트롤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 사사기 이전부터도, 그리고 사사기에서 여실없이 드러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 1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울부짖는 백성들을 그냥 이제 두고 있지는 않으셨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5절에 에훗을 하나님께서 선택을 하신 거죠. 에훗이 오늘 이 쭉 우리가 읽었던 이 일들을 하루에 이제 이 일들을 했었는데요. 에훗도 참 고민을 많이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하면 이 18년 동안 우리가 이 압제당하고 있는 이 상황을 좀 역전시킬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압 왕 한 명을 처단한다고 이 18년 동안 지속되었던 이 압박들이, 이 통치와 이 점령이 없어집니까? 만약에 그랬다면 뭐 이토 히로부미, 우리 있었던 일들, 그때 그 사람을 뭐 처단했다든지, 우리가 누구 한 사람의 지도자를 처단했을 때 모든 것이 정리됐을까, 우리 한번 돌이켜 본다면 그런 게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에훗 입장에서는 내가 모압의 왕을 이런저런 이유로 처단을 할 건데, 처단을 못하면 이제 가장 큰 문제지만 처단을 한다고 해도 우리 민족이 이 역전될 수 있을까, 이게 참 고민스러운 일인 거예요, 사실은. 근데 에훗은 왜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자기가 공물을 들이러 가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이 왕을 내가 오늘 죽이겠다. 그리고 왕을 죽인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잖아요. 모압 나라에서 에글론 왕이 죽었다. 그럼 다음 왕을 세워서 계속 통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훗이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이런 일들을 꾸몄을까?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오늘 우리가 쭉 이야기를 읽다 보면 에훗이 왜 이런 일을 했는지가 뒤에 다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베냐민 오른손잡이라는 그 베냐민 족속에서 왼손잡이 에훗을 이제 선택을 하신 거예요. 에훗은 어떻게 하기로 마음 먹었냐? 16절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 되는 좌우의 날성 칼을 만들어 그의 오른쪽 허벅지 옷 속에 차고. 에훗이 일단은요, 이 한 규빗이니까 우리가 이렇게 손끝에서부터 이 여기까지 이 정도 길이 되는 이런 칼을 이제 준비한 거예요. 한 규빗 되는 거. 그리고 자기는 왼손잡이니까 한 번에 뽑기 좋도록 이렇게 뽑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뽑진 않으니까. 그래서 오른쪽 허벅지에다가 얘를 이제 딱 숨긴 거죠.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것이, 보통 우리가 왕을 만나러 갈 때는 다 경호대를 지나고 검색대를 지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칼이 어떻게 이 검색대를 지났는가? 우리 그런 건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당시에 용사들은 거의 다가 오른손잡이가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칼을 거의 다 어디에 숨깁니까? 왼쪽 허벅지에다 보통 숨긴단 말이에요. 아니면 왼쪽에 이렇게 차고 이렇게 뺀단 말이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경호 심사를 할 때 이 왼쪽을 주로 심사한다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왼손잡이가 올 거라고 사실 생각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왼손잡이였던 에훗은 물론 발각될 수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가려놓고 이 검색대를 이제 통과를 한 거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17절에 보시면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매우 비둔한 자였다. 이 곡물은 에글론 왕이 지정했던 곡물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을 우리에게 정기적으로 바쳐라 하는 그것을 이번에는 에훗이 칼을 준비해서 간 거죠. 그리고 검색대를 다 통과해서 그것들을 이제 에글론 왕에게 바치는 거예요. 18절 보시면 에훗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이제 에글론 왕이 원했던 그 곡물을 다 바치고 자기랑 같이 왔던 사람들이랑 같이 자기는 돌아갑니다. 그래서 19절 보십시오. 자기는 길갈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그러니까 에훗이 자기랑 왔던 사람들이랑 같이 에글론 왕을 만난 다음에는 다 다시 돌아갑니다. 갔다가 자기만 혼자 다시 돌아온 거예요. 이 사람들은 원래 있었던 진영으로 다 다시 보냈어요. 근데 뒤에 나오지만 이 사람들에게 이미 지령을 다 내리고 자기 혼자 목숨 걸고 오는 거예요. 그리고는 와서 뭐라고 합니까? 19절에 보시면 이르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하니 왕이 명령하여 조용히 하라 하매 모셔 선 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그러니까 에훗이 에글론 왕에게 독대를 신청한 거예요. 근데 에글론 왕 입장에서는 방금 자기한테 곡물 갖다 준 사람이고 지금 여기까지 오는 것도 다 경호 그 모든 시스템을 통과한 사람이기 때문에 마다할 이유는 없는 거죠. 그때 에훗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20절이죠.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에훗이 그에게로 들어가니 왕은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 있는 중이라. 에훗이 이르되, 그다음 한번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 일이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에글론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는 우리의 신이 특별히 왕에게 해줄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니까 에글론 왕이 사람들을 다 물리고 자기가 딱 일어선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신이 뭔가 나에게 뭔가 신탁을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에글론 왕이 좀 육중한 몸을 앉아있다가 딱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 순간 어떻게 합니까? 21절이죠.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시작. 에훗이 왼손을 뻗쳐 그의 오른쪽 허벅지 위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이게 정말 순식간에 일어난 일인 거죠. 그러니까 왕에게 이를 말이 있습니다 했을 때 왕이 사람들을 다 물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자 에글론이 어떤 일이 날지 모르지만 어쨌든 신이 나에게 신탁을 한다고 하니까 딱 일어난 순간 보통 같으면 이 오른쪽에서 칼을 빼잖아요. 근데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왼쪽 손으로 오른쪽 허벅지에 있었던 칼을 빼서 정말 강하게 찌른 거죠. 얼마나 강하게 찔렀는지
22절 보십시오. 칼자루가 나를 따라 들어갔다는 거예요. 손잡이 있는 그 손잡이가 얼마나 세게 찔렀으면 손잡이가 몸속까지 들어갈 정도로 세게 찔렀다,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찌른 것을 그대로 든 거죠. 22절에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칼을 그의 몸에서 빼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겼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사실은요, 우리가 이거 어떻게 지금까지 일들이 가능했을까? 아니, 아무리 왼쪽을 중심으로 검색을 한다고 해도 이렇게 탁탁탁 잡으면 이 칼이 잡힐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몸이 비대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칼을 맞고 쓰러지면 소리가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찰파닥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그리고 한 번에 목을 찌른 것도 아니기 때문에 비명소리, 이런 소리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은 희한하게 밖에 서 있었던 가드한테 그런 소리가 전혀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신기한 일들인 거죠. 모르는 사람들은 이게 신기한 일이라고 말하지만 믿는 우리들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에게 모압을 넘기는구나, 이런 걸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그리고 이 칼자루를 빼지도 않은 이 에훗이 23절에 보시면 현관에서, 다른 문이죠, 다른 문에서 나와서 다락문들을 뒤에서 닫아 잠궜다. 다른 쪽문으로 나가서 이 문을 다 잠근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 있었던 경호원들은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한 상태로 상당히 많은 시간이 흐른 거죠. 언제까지요? 에훗이 도망갈 때까지, 충분히 갈 때까지 지금 시간이 확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신기한 거예요. 24절 보십시오. 에훗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들어와서 다락문들이 잠겼음을 보고 이르되 왕이 분명히 서늘한 방에서 그의 발을 가리우신다. 이건 보통 우리가 이제 사울 왕 때도 우리가 보시다시피 발을 가리운다, 용변을 보신다, 이런 이제 의미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왕이 그런 용변을 보니까 함부로 들어갈 수는 없으니까 계속 이제 기다리는 거죠, 밖에서. 근데 25절, 그들이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들을 열지 아니하는지라. 그러니까 나올 때가 됐는데도 나오지 않으니까 여는 거예요. 열쇠를 가지고 열어본즉 그들의 군주가 이미 땅에 엎드려져 죽었다. 그러니까 아까는 숨이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30분, 40분 이렇게 지나니까 이제 이 에글론 왕도 이제 죽어버린 거예요. 그 사이에 에훗은 어디로 갔을까요? 자기랑 같이 왔던 사람들 보냈던 곳으로 자기가 가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본다면,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이런 것들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늘 사람을 선택할 때요, 우리가 쭉 보시면 사사기 서만 봐도 우리의 예상과 전혀 다른 사람을 선택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가 아까 뜻이 오른손잡이 사람들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선택했냐면 왼손잡이를 선택한 거예요. 사실 베냐민 지파에 왼손잡이가 많기는 많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제가 한번 찾아봐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다른 성경을 쭉 보면 사사기 20장 16절에 보시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없는 자들이었더라,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베냐민 사람들의 특징인데, 베냐민 사람 중에서도 왼손잡이가 생각보다는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도 오늘 하나님께서는 에훗을 특별히 이렇게 선택을 하셨죠. 또 우리가 오늘 읽진 않았지만 31절에 보시면 삼갈, 이 사람한테는 또 뭘 허락하시냐면은 뭔가 멋진 장비 이런 걸 주는 게 아니라 소막대기, 그러니까 소 모는 막대기로 하나님께서 600명을 막 처리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삼손 어떻습니까? 삼손은 뭘로 사람을 막 죽였어요? 나귀 턱뼈 이런 걸로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 뭔가 멋진 어떤 그런 스펙들을 주지 않을까? 왜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경험들을 허락하지 않으실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멋진 것들을 하나님께서 겪게 하시는데 왜 나한테는 뭔가 이렇게 멋진 것들을 하나님 주지 않으실까? 그럴 필요가 사실 사사기만 봐도 전혀 없는 거예요. 턱뼈로 그냥 다 죽여버린다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로. 나중에 한번 보시면요, 그 야엘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말뚝 박는 망치 있잖아요. 그리고 말뚝, 보통 그때 당시에 여성들이 텐트를 보통 치기도 했었는데 그 텐트 치는 그 말뚝으로
적장을 죽여버린단 말이에요. 우리 마치 옛날에 행주 대첩 이런 거 할 때 막 위에서 막 이렇게 뜨거운 물 붓고 하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한 민족을 그냥 구원하시는 거예요. 나는 뭔가 부족한 것 같아. 내가 했던 경험들, 내가 가지고 있었던 어떤 능력들, 내가 뭐 기도를 너무 작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사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뭔가 대단한 것으로, 뭔가 거창한 것으로 일하는 때가 많지 않다는 거 우리가 성경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정말 오른손잡이를 쓰실 법한데도 왼손잡이의 에웃을 통해서 오늘 이런 일들을 만든 거죠. 그리고 이 한 사람 에웃이 내가 이 에글론 왕을 처리한 다음에 모든 것들이 이제 종결되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에웃은 자기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 이름 앞에서 다 내가 앞장서서 해야겠다라고 처음부터 생각했어요. 그게 왜 그런 것을 알 수가 있냐면 우리가 에웃이 어디로 갔는지 이제 우리가 거기까지 봤는데 26절입니다. 에웃이 어디로 갔는가? 이 에글론 왕을 처리한 다음에 어디로 갔는지 우리 2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뜨는 곳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들, 그러니까 에웃이 아까 보냈던 그 사람들, 자기 밑에 있었던 부하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까지 가는 거예요.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 때, 이게 이미 다 약속이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해 본다면 에글론 왕 앞에 에웃을 포함한 부하들이 다 같이 갔다가 다 같이 돌아왔다가 에웃만 다시 가서 에글론 왕을 처리할 그때에 이 사람들은 자기 밑에 있는 부하들을 통해서 다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웃이 만약에 살아서 돌아온다면 에웃이 부는 나팔 소리를 듣고 우리 그때 에웃이랑 같이 이 적들을 처리한다, 이런 계획들이 이미 다 되어 있었던 거예요. 물론 에웃이 죽었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에웃은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십시오. 27절, 그가 이르러 에브라임 산지에서 나팔을 불매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웃이 어떻게 했다고요? 에웃이 앞서갑니다. 에웃은요, 자기가 생각했던 어떤 그런 계획들 속에서 내가 뒤로 빠질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통해서 모압 족속을 치실 것이다, 확신을 가지고 내가 가장 앞에서 앞장서서 싸운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28절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니, 자기 부하들이죠,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의 손에 뭐라고요? 넘겨 주셨느니라. 지금 싸움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에웃은 하나님으로부터 확신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압을 넘기시는구나, 이 사람들에게도 내가 확증을 해줘야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한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기를 얻은 무리가 어떻게 합니까? 에웃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모압의 왕 하나 죽인다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모압 왕 하나 죽였다고 10,000명이나 되는 장수들을 우리가 물리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 한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장 앞에 서서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아까 모압 왕 에글론한테 뭐라고 말했냐면, 에웃이 오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말을 들으려고 했던 그 에글론 왕한테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전했습니까? 칼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무엇이었어요? 죽음이었어요. 칼과 같은 죽음. 그 칼과 같은 죽음을 통해서 모압 왕은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그 칼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오늘 지금 또 뭘 하고 있습니까? 이 남아 있었던 이스라엘 부하들에게 용기를 북돋워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모압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칼과 같은 날카로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무엇을 지금 죽이고 있는 거예요? 두려움, 염려, 걱정을 지금 파괴하고 있는 거예요. 에웃은 계속 칼을 차고 있었던 거예요. 에글론 왕한테는 보이는 칼을 쳤지만 지금 이 부하들에게는
보이지 않는 말씀의 검을 통해서 이 사람들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두려움을 다 쳐부시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에훗은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전부터도 에훗은 계속해서 고민했을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우리나라를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18년 동안이나 계속되고 있는 이 압제를 하나님 도대체 언제 끝내시려고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에훗을 선택하신 거예요. 에훗도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자기가 칼을 차고 있는 게 발각되는 순간 자기는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정한 사람의 특징인 거예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하지 않으실지라도 나는 오늘 이 일을 한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간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서 에글론 왕을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가지고서 지금 자기 앞에 서 있는 장수들을 봐도 정말 과간일 수도 있어요. 왜? 18년 동안 압제를 당해보면 아무리 장수였고 이 사람들이 언제 싸워봤겠어요? 이미 그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전투 이미 오래전에 다 끝난 전투란 말이에요. 싸워본 적이 정말 수십 년도 더 된 사람들, 아니면 어쩌면 한 번도 싸워보지 못한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자기 눈앞에 있는 이런 사람들 보니까 벌벌벌 떨고 있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싫어서 떠났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모압한테 당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에훗은 말씀의 검을 가지고 그 두려움을 다 쳐부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확신을 사람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러일으키시는 거죠. 그렇게 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들이 에훗을 따라, 28절 중간에 보시면 에훗을 따라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을 때, 아, 내가 하나님을 떠나 있었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했구나, 우리 가족이, 우리 족속이, 우리 민족이, 우리 백성이 정말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구나, 우리 이 죄를 자복하고 이 죄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 말씀 붙잡고 다시 가야 되는구나, 맞아, 모세도 그랬어, 맞아, 여호수아도 그랬어, 맞아, 이런 생각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단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드는 거죠. 말씀의 검을 가지고 있을 때 이 백성들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에훗이 너희 먼저 돌아가, 나는 에글론 왕을 처리할게 했을 때 그 중에 절반 이상은 야, 오늘 에훗 우리 이제 못 볼 수도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살아 돌아온 에훗을 보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그렇게 에훗을 따라 내려갔습니다.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는 거죠.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이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올 때 요단강을 건넜었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이 이스라엘 이제 땅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죠. 근데 모압은 원래 어디냐면 이스라엘 백성 있는 이 땅 말고 요단강 건너편에 여기에 모압이 있는 거예요. 근데 모압의 많은 장수들이 지금 왕을 따라서 이쪽에 와 있었던 거죠. 자기네 나라로 가려면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에훗을 따라왔던 부하들이 어디를 막았냐? 이 요단강을 다 막은 거예요. 딱 막고 기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오는 이 모압의 장수들을 다 쓸어버리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십시오. 28절 끝에 보시면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루를 장악하여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29절이죠. 그때 모압 사람 약 10,000명을 죽였으니, 그 다음 한번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모두부터 시작. 모두 장사요 모두 용사라, 한 사람도 도망하지 못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에훗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이런 일들을 우리한테 보여주고 계십니다. 10,000명이 다 용사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글론 왕 하나 죽인다고 지금 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왼손잡이 에훗에게 확신을 주시고 이 에훗을 통해서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또 도망가고 싶어하고 또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불신을 다 쳐부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앞에 서게 만들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어떻게 한 거예요? 10,000명의 용사를 다 죽여버린 거예요. 사사기가 한 350년 또는 길게는 한 410년 이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한번 보실까요? 30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함에 그 땅이 8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그 땅이 몇 년 동안 평안했다고요? 80년은요 사사기의 평안한 시간 중에 가장 긴 시간이에요. 예. 이렇게 길게 평안했던 때는 없습니다. 80년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입니까? 두 세대가 평안할 수 있는 시간인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 태어난다고 해도 거의 죽을 때까지 평안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습니까? 에훗 한 사람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에훗은 무엇을 쥐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잡고 있었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모압을 우리에게 넘기셨다.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진짜 칼로, 또 말씀의 칼로 오늘 이 일을 일으킨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겐 무엇이 있습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저는 너무 경험이 부족해요. 저는 기도도 많이 쌓이지 않았어요. 저는 성경도 잘 몰라요. 제가 걸어왔던 경험 속에서는 뭔가 특별한 게 하나도 없어요.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턱뼈로 그냥 사람을 죽여버리는 거예요. 자기 가족에 있었던 그 장막 치는 그 망치, 못, 이걸로 사람 죽이는 거예요. 지금 내 손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주셨습니까? 바로 그것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그렇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한 사람을 택하셔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런데 만약 우리 영신교회 안에서 정말 하나님, 제가 올 한해 말씀에 목숨 걸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정말 몇 사람이라도 나온다면 교회가 안 움직이고 들썩이지 않는 게 그게 기적인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정말 연초부터 말씀 읽기, 그리고 우리 그 전에 특별 새벽기도 하면서도 하나님의 전신갑주, 이 말씀들 우리가 기억하신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결단해야 되는 부분이 각자가 다 있으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 늘 미뤄왔던 것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늘 좀 나중에 내가 조금 더 평안할 때, 내가 조금 더 안정이 되었을 때 해야지 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기억나게 하시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에훗을 한번 보십시오. 에훗이 뭔가 자기가 왼손잡이였는데 오른손을 연습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늘 그냥 자기가 익숙한 방식으로, 늘 해오던 방식으로, 그러나 말씀에 의지했을 때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거기 보십시오. 30절 다시 보시면 그날에 모압이 이스라엘 수하에 굴복했다고 돼 있어요. 오늘 그 하루 만에 완전히 역전된 거예요. 믿음에 순종했던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날 아침에는 우리가 모압에 순종해야 되고 노예였는데, 그날 밤에는 더 이상 우리가 모압에 따르지 않아도 되는 일이 발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역전시키시는 분이라는 거 우리가 오늘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언제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했을 때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의 마음 가운데 어떤 것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자 했던 것, 혹시 미뤄두었던 것, 아니면 내가 하고 있지만 또 잘 안 되는 것 혹시 있으십니까? 오늘 한번 에훗을 다시 한번 보시면서 또 에훗 앞에 있었던 그 두려워 떨던 그 사람들 한번 보십시오. 너무나 감사한 것은요, 오늘 에훗이 혼자 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에훗 옆에는 좀 두려웠지만 그래도 에훗의 말씀, 에훗이 전해주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오늘 이 일이 가능했던 거예요. 사실은 에훗 혼자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뤄낼 수 있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좀 마음이 연약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에훗과 연합해서 이 모든 일들을 가능하게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한 사람, 또 그 한 사람 옆에 있는 순종하는 또 다른 사람,
이런 사람들, 우리가 각자 그 각자의 역할을 맡으면서 내가 좀 부족할 수 있죠. 내가 오늘은 또 작심삼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 삶을 정말 그날에 어떤 일을 일으키시는지,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역전들을 어떻게 써내려 가시는지를 발견하셔서 하나님의 그 한 페이지를 우리가 모두가 하나님께서 써내려 가시는 그 한 페이지를 만들어 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애운 역시도 그랬고요. 내가 이 칼이 발각되면 그냥 오늘 비명 행사할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때에 믿음 가지고 설 사람이 누구인가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의 고백 가지고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하나님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는 믿으며, 이 마음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오늘 에웃은 여호와께서 너희의 원수인 모압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 이 한마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길까지 왔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신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렸던 또 미루어 두었던 그런 결단들이 어떤 것이 있는지 우리가 오늘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선택하는 그 한 사람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지고 앞장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주저하고 염려하고 걱정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 믿음 가지고서 내가 한 걸음씩 끝까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통해서,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 오늘 역사를 바꾸시고 역전의 드라마를 쓰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보게 하여 달라고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이름 의지해서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정말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사용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결단하는 것들, 또 미루어 두었던 것들, 걱정하고 있는 것들, 하나님 앞에 염려하고 주저하고 있었던 것들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에우시 하나님 말씀 앞에서 그 하나 말씀 붙잡고 지금까지 걸어왔던 것들을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공동체를 또 영신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고 말씀을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정말 군대와도 같이 하나님의 그 귀한 용사로 모두 다 사용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하여서 주저할 때 있을지라도 하나님 정말 그 모든 말씀들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내려놓고 하나님의 주시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마음을 가지고서 우리가 끝까지 걸어가여서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그 역전의 드라마를 우리가 모두 다 복도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을 모두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버지 우리의 염려를 주님 앞에 모두 올려드리오니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끝까지 역사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아버지 우리 눈앞에서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그날에 하나님 그 모압이 정말 상황이 모두 바뀐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보았사오니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정말 한순간에 변화된다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아버지 간증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에훗 한 사람을 통하여서 또 다시 한번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은 에훗의 계획이 잘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할 때 있었고 우리가 여전히 모압 앞에서 우리는 벌벌 떨면서 계속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에훗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순종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그날에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게 만들어주신 것을 우리가 오늘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방법으로 우리의 상황들을 바꾸실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주저하고 염려할 때 많이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 붙잡고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다시 한번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새로운 일들을 창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경험하고 그것을 간증하고 그것을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기를 소망하고 그 말씀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자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